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존전 앞으로 가장 먼저 불러주신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인도함을 받아 주님의 붙드심을 따라 오늘도 이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선한 목자 되신 주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지도하여 가르쳐 주시고 선한 목자의 그 사랑의 음성을 오늘도 밝히 들려주셔서 이 하루 내 사랑하는 목자의 음성만 뒤따라 생명길을 걸어가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와 영혼을 밝혀주시고 환히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이 장자를 축복하는 장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삭이 그의 장자를 축복하고자 할 때 그도 눈이 어두웠었습니다. 야곱이 오늘 그와 비슷했음을 일부러 먼저 밝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의 눈이 어두웠던 것은 그의 영안도 어두웠던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에서가 야곱과 구별이 되지 않은 채로 이삭이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또한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축복한다, 내가 축복하려고 한다, 내게 짐승을 잡아와라, 내게 별미를 만들어라, 내가 축복한다라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삭과 달리 오늘 야곱은 그의 영이 어둡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지혜로 꿈을 풀이하고 기근을 다스린 요셉보다도 더 영안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1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요셉은 당연히 장자 므낫세의 머리에 아버지 야곱이 오른손을 얹어 축복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야곱이 손을 엇바꾸어 축복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을 원문 그대로 보면 그러나 그의 눈이 보고 악하게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악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요셉이 볼 때 아버지 야곱이 손을 어긋나게 하여 축복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으로 여겨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며 손을 다시 바꾸려고 합니다. 이 역시 원문 그대로 보면 안 됩니다 아버지라고 아주 다급한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19절에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하면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즉각 거절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이삭과 달리 영안이 어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장자권의 축복을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주셨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재밌는 사실 중 하나는 창세기의 족장들의 장자 축복은 언제나 차남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장자는 이스마엘이었지만 축복은 차자인 이삭에게 넘어갑니다. 이삭도 장자는 에서였지만 축복은 차남인 야곱에게, 오늘도 요셉의 장자는 므낫세이지만 축복은 에브라임에게 이어집니다. 축복은 인간적인 조건이나 또는 태어난 순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관하심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창세기 족장의 이야기들을 통해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축복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배제되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 축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내 경험과 논리를 주장하며 내 뜻대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야곱도 그의 인생에서 계속 자기가 자기 뜻대로 행하느라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움켜쥐었던 많은 것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계속 움켜쥐었고 하나님을 결코 놓지 않았기에 결국 그는 축복을 이어받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여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여기 기록된 야곱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분명히 아는 야곱은 여기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을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원문 그대로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앞에서 걸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걸었다라는 건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친히 찾아와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이 야곱 자신의 인생에도 평생 친히 먼저 찾아와 동행해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이 고백을 하며 축복합니까? 후손들에게도 이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하는 요셉과 두 아들에게도 그렇게 동행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가 태어날 때부터 평생 나를 길러주셨구나.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구나. 이런 고백이 야곱의 입술을 통해 지금 고백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백한 고백은 조상들을 통해 이어진 신앙의 고백이라면 지금 이 고백은 오롯이 야곱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기서 기르신이라는 단어는 목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그대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야곱 자신의 인생을 안위해 주시고 친히 지도하시며 인도하셨음을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 지금 축복하고 있는 후손들에게도 선한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달라라는 간구입니다. 세 번째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야곱이 베델에서 밧단아람에서 브니엘에서 야곱이 실제로 만났던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여기는 건지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자신을 정말 험악한 인생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후손들도 그렇게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간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야곱이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보다 야곱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하나님을 야곱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사실 축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축복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 어떤 사람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고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야곱은 자기가 체험해서 알았습니다. 자기가 아버지 이삭에게 속여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축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형 에서는 자기를 죽이려 하고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헤어져 저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홀로 가야 했던 그 걸음을 걸었던 것을 야곱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광야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자기의 꿈에 나타나 축복해 주시고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 나타나 늘 축복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자기가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야곱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사실 축복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채로 축복한 축복은 축복이 되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야곱이 알았기에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후대들에게도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그대로 그저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비록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 비록 나는 너희와 이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애굽으로 내려온 것은 기근 때문에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만드시고 다시 너희를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야곱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세 가지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축복이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데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후대를 위한 축복만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분명히 알고 깊이 알고 그분과 친밀할 때 그분의 복이 곧 나의 복이 되고 나의 후손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비록 험악한 인생길을 걸었지만 그 고생이 고생으로 그냥 끝나지 않고 고난과 역경을 통해 계속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고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고 침상머리에서 정말 힘을 다해 겨우 일어날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은 정말 맑고 환하고 밝았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워 보지 못했지만 영안은 환히 열려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야곱이 정말 부럽습니다. 날이 갈수록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을까?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더 확실해지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명확히 고백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걸음걸음을 통해 날마다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풍성히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정말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오늘 야곱이 고백한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후대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야곱처럼 명백히 전해주고 믿음의 대를 이어주고 그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밝히 알기에 마음껏 그 후대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밝히 나타내 보여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귀하고 복된 날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오늘도 먼저 우리를 찾아와 동행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친히 아버지 되어 주셔서 길러 주시고 선한 목자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환난과 역경에서 시험 가운데서 악과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도 또한 야곱처럼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이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분명히 알고 확실하게 알아가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데서 우리의 인생의 참 축복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 야곱처럼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기에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마음껏 축복하고 중보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고 그 믿음의 대를 이어주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오늘도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건지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의 걸음걸음마다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손을 주께 온전히 드리며 주님만 붙잡고 따라가며 주님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모든 삶이 축복의 걸음걸음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